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가르치시며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 제자의 도를 강론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이 땅에서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되어라. 세상의 악한 세력을 이기는 좁은 길을 가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제자들과 함께 가시면서 각 성과 각 촌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저들 무리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또 무리들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23절에 저희 중에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묻습니다. 이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들어가기를 구할지라도 들어가지 못할 자가 많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나라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알고 들어갈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들어가는 문이 좁다 말씀합니다. 문이 좁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찾지 않는 문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나라가 어떤 곳인지 도저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육의 지식으로 구하는 저들에게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25절부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비유로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집주인이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밖으로 나간 종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때 저들이 문을 두드리며 열어줄 것을 주인에게 구하지만 주인은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너희를 도저히 알지 못한다. 거부합니다. 저들이 말할 때 주 앞에서 먹고 마셨고 길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말하지만 주인은 저들을 모른다. 거부합니다. 주인이 문을 한번 닫은 것은 바로 은혜의 시대가 끝나고 마지막 심판의 때를 의미합니다. 들어오지 못하는 저들은 바로 은혜 시대에 예수님을 지식으로 받았지만 마음으로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입니다. 모르는 자들입니다. 복음을 세상의 지식으로 전하는 모든 거짓종과 바리새인들에게 대한 심판의 내용입니다. 행악하는 모든 자들은 거짓 믿음을 가지고 위선과 탐욕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 인생을 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저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 말씀합니다. 나를 떠나가라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령님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능력으로 일을 한 거짓 목자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교회에 가득한 바리새인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때에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자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날 자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게 된다. 그러나 저들은 밖에 쫓겨나고 슬피 울며 이를 간다 말씀합니다. 저들이 밖으로 쫓겨난다는 것은 결국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 나라에 잔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석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들림과 함께 공중에서 일어날 계시록 19장의 어린 양의 잔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있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나중된 자가 또 먼저 된 자가 누구입니까? 이 말씀은 먼저 믿고 나중 믿은 자에 비교해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이전과 이후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물론 시간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의 섭리를 성경의 역사 가운데 이 세상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먼저 택함 받은 유대인에 앞서서 구원에 이르게 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으시고 많은 유대인들을 주께로 돌이키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한 바와 같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니까 자신의 고을을 떠나실 것을 얘기합니다. 이때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구원의 사역을 예수님은 예고하십니다. 오늘과 내일에 내가 귀신을 쫓고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또 다시 풀어서 그 의미를 반복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저 여우 헤롯에게 전하라 말씀합니다. 여기 33절에 오늘과 내일에 귀신을 쫓으며 병을 낫게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당시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을 하고 계신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러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구원주이신 것을 그림자로 나타내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나 제3일에는 십자가에 죽으실 일에 대해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구원을 완성하는 일입니다.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비통함으로 외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돌로 치며 죽이는 예루살렘아,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자녀들을 모으려 했지만은 이스라엘이 원하지 않았다 말씀합니다. 저들은 세례요한에 이르기까지 많은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이 2000년간 나라를 잃고 온 백성이 온 땅에 흩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황폐되어서 버림바 되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심판의 때를 의미합니다. 이때에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저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심판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지금도 적습니다. 이 시대에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 좁은 길이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